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뜻 따라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품 안에서 즐겁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 따라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길고 여기서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나의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섬긴다라는, 즉 나를 섬기면, 누군가가 나를 섬기면, 즉 섬기려면, 섬기는 일을 할 때면 그는 나를 따를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왜 섬겨야 하는가와 또 따르는데 왜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거기에 너희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혁개정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러나 조금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예수를 섬기는 일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왜 예수를 섬겨야 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다. 주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소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너고 저들은 저들이고 하면
다 객체로 흐트러져서 누구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체계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내가 높다,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모두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천지 만물을 다 헌옷 입은 걸 우리가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이 땅도 새로이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 아들 있어. 내 아들 낳게 할 거니까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질 않으니까 하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래 이제 아들이 된 줄 알았죠. 처음에는 이제 종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택도 안 나는 얘기 같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하갈이 아니고 사라는 90세가 다 되는데 그래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웃음이 났죠. 기쁨의 눈물, 저 웃음인지 아무튼 그냥 허탄한 웃음인지 웃음을 웃었는데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년 그 만때 이제 한 해 뒤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하나 이삭 하나로 말미암아 또 야곱을 낳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보 그 계보를 중심적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돼요. 곁에 뭐 곁까지 쓸데없는 일들은 많이 기록질 않아요. 궁금증 풀릴 정도로만 살짝 알려주고 깊이는 안 기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야곱 시절에 흉년을 들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랬어요. 그 애굽 백성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재앙도 또 내리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에 데려다 놨는데 광야에서 너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 아까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다 다 죽고, 그때 당시 죄를 지었던 모든 자들은 그 땅에 다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시간을 지나서 왕들을 또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 안 하시고 또 할 수 없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직분을,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을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장사든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데, 약속은 이미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남기시고 거사를 치르시고, 또 사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큰, 더 이상 클래 클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것을 쫓아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안목과 그리고 자랑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이겼다, 즉 그걸 피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였다 그 말이에요.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랬어요. 즉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진 것이 죄 가운데 살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회개하고 그 이튿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즉 그들이 예수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따를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번역 성경을 봐야지, 개역 성경은 좀 그래요. 만일 누군가가 나를 섬기려면 그는 나를 따를지라 그랬어요. 그는 따를지라. 따르라. 오늘 개역 성경에는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따를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은 같이 사는 게 가족이죠. 또 형제, 자매는 뭡니까? 한 아버지, 어머니 이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격, 같은 부모를 모셨으니까 명절 때나 큰일이 있을 때는 다 모이는 것이 모여서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또한 교훈한 것도 새로 생각하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즉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믿는 형제들끼리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죽는 동안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한 성령을 입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지나간 날들의 그 기록을 또 기억해 봅니다. 그것이 지나간 시절에 기록한 것이지만 그때 시절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때 시절도 위했지만 쭉 지나온 세대들에게도 필요했고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필요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는 세대에도 필요해서 기록해 놓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너희는 선택되어진 백성인데 어떻게 누가 왜 선택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그 선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또 내 성격, 내가 최고라는 것 이런 것들로 점쳐져 있어요. 교만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동안 누구에게 한번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한번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믿질 않아요. 바로 그건 무지의 소치죠. 무지의 소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인자하심이 한량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이 나를 따르니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지켜주시고 천사들로도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다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따르느냐? 따르지 않아. 또 더러 따르는 자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즉 하나님 교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세상은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뭐 옛날부터 해는 떠서 달은 떠서 밤이면 별이 떠서 왜 밝았는데 왜 깜깜하다고 그래요? 그런 빛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깜깜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바위를 새겨놓고 아니면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다 값비싼 금이 좋으니까 금칠을 하는 거예요. 은칠을 하고 오색 영롱하게 또 그리기도 하고 꽃도 그려 붙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고 그렇게 섬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짙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죠.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무엇인가? 정말 태양은 있는데 무슨 또 빛이 있다는 건가? 즉 그 말씀에 궁금증을 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밝히는 마음속을 밝히는 빛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깜깜해 있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 권세 권력 또 아름다운 것 남들이 가진 것 모두 다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 아니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이 세상 것은 잠시 내가 천하를 소유하였어도 잠시 후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나는 떠나갈 때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 진시 황제가 많은 걸 누렸지만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도 자기가 왕노릇 황제 노릇을 하려고 돌을 새겨서 그 지하에 아주 그 신하들이 자기 앞에 쭉 복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새겨가지고 그거를 보존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깜깜한 어두움에 최고의 황제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해가지고 깜깜한 어둠에 잡혀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빛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탈피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즉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주님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또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그 종들을 사용해서 음성을 내셔요. 즉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저희를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즉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양떼가 들에 있는데 부지런한 목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초지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옆에 또 풀이 많은 곳으로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그러면 양이 얼마나 살쪄요. 그럼 그 양들은 목자가 가는 대로 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얼마예요?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고 모든 대적자로부터 다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준다 목동들도 이리들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거를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양떼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호해 주시니까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으니 어디? 주님 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곁에 있어야지. 멀리가 있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 마리아까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 부모들이 이모들이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셨는데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떠한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당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할 일은 있어요. 할 일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는 다 있어요. 인생에. 무엇입니까? 생로병사예요. 나 안 늙고 남은 늙는 거야.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 그 말이야. 낳고 죽고 병들고 늙고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이제 나이가 많으면 나는 이제 사역이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전해야 돼. 그것이 내 임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일이 그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도망을 갔지요. 한참 도망을 가게 쫓아를 갔지요. 왜? 예수 믿는 자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치도군이를 내려고 쫓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였잖아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피장 시몬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는데 천사가 즉 사울 곁에 와서 즉시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그렇게 눈을 띄워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사울과 같은 봉사예요. 눈을 뜨고도 못 봐요. 사울은 강력한 빛에 의해 그랬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에 감겨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시 보이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백내장이 없습니다. 있어도 수술하면 되니까. 백내장이 있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큰 것도 작게 보이고. 가늠을 할 수가 없어. 즉 기준치가 즉 말하자면 원 사이즈가 읽혀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너무 혼탁해서 말씀이 없어요. 참말 즉 진리의 말씀이 적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은 엄청 많죠. 떠내려가는 물, 흘러내리는 물, 쏟아지는 물 해서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은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물이지만 물이 많으면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이 어디인지, 마실 물이 어디인지, 아무거나 홍수의 물은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물에 예를 들어 우물에 물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셔야지. 또 수돗물도 그렇습니다. 너무 혼탁하고 물이 안 좋으면 걸러내는 농도가 나쁠 것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걸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디모데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천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이 사자 입에 들어가 사자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 사자가 누구예요? 짐승을 죽이는, 짐승을 잡아먹는 그게 사자예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먹는 것만 아는 게 짐승이에요. 자기 배고픔만 채우는 게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새끼도 낳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끼. 그 일상적인 뭐라고 할까? 일반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그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귀히 생각하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낳고 기르고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만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시도구니를 치거나 죽이거나 매를 때려서 다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리에 함께 가담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사자들 무리야. 사자들 무리. 사자 입에서 완전히 집어 삼키는 건 삼킬 뻔했는데 그 그냥 하나님이 담에서 도상에서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사자 입에서 그냥 영영이 죽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건지우셨다고 해요. 건지우셨다.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집사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합세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합세했다고 말이에요.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그게 순교.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참 종교이구나, 믿음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한 역할을 한 거죠. 한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즉 자기가 사자입에 완전히 그냥 죽어 없어질 건데, 즉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옥이 불에 타 죽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리시면 정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냥 전하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풍랑도 겪고 죽을 고피를 수없이 넘긴 게 바울이에요. 핍박도 엄청나게 받고 뭐 태장으로 받아 기절하고 며칠 만에 깨나고 그리고서도 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참 최고의 사도라고 봐야죠.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께서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높이시리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 귀하고 높이는 거. 귀는 그냥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는 것 뿐이잖아요. 이게 높이다라는 것은, 높이는 것은 뭐예요? 높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형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즉 높이시리라. 즉 우리의 삶의 상급은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다 기록이 돼요.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잘못하고 잘한 거 다 그래서 나중에 저울로 달아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달아서 함량이 미달하면 버리는 거예요. 잘한 게 많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일이 많으면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린 그 눈물은 하늘의 눈물, 내 눈물병에 담긴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한번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대칭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하신, 즉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가 겸손해라. 까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날라가버려요.
또 같이 싸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입기는 고사하고 손으로만 이렇게 날아갈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아직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발하지 말라 그 말이야. 스스로 발동하지 말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 그래서 이 때가 되기 전에 성급해 가지고 그냥 바삐 서둘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도 갈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뤄놓는 거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이루어진 것만 받으시지 사람이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일러준 성전을 성막을 짓는데 모두 다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대로 다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짓는 것이 성막 성전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죄인이에요. 가장 작은 존재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른 말로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정말 이런 조건들을 알고 우리가 또 접해야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전파되게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양의 문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전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